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혼례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언성이 좀 높아질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이렇게 읽어갈 테니까 이렇게 주의를 하셔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명절 주일입니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명절에는 가족이 만나 기쁨을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가정은 생명이 탄생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고 성장해 가고 정체성이 길러지는 곳입니다. 살다가 힘들고 서럽고 오갈 데가 없을 때 가족이 그리워지는 게 사람이요 인지상정입니다. 설령 전쟁이 나서 국가를 잃는다 해도 가정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근본 명절에는 가정과 교회의 축복을 한번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는 후에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는 소망을 말씀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 시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맨 처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금식하시며 그 이후에 마귀를 내쫓으면서 사역을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을 나사렛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는 곳 어느 혼례가 있는 가정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믿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는 게 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일생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우선 갈릴리 가나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나사렛하고 가나 지역이 한 5리에서 10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에아리에서 아마 예수님과 친분도 있는 그런 동네 5리에서 10리 정도 되는 저 북쪽에 있는 저곳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그곳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혹시 사진 있어요? 기념교회도 있고, 저건 돌 항아리고, 그때 당시 돌 항아리보다는 발견된 동항아리입니다. 교회 올려달라고 했더니 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개바가 나왔습니다. 자,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우리는 아침 시간이 시작이라 그러지만은 유대인에게는 밤이 시작점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새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캄캄할 때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고대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시작이 밤에 시작하는, 오후 6시 해 넘어갈 때가 시작인 겁니다. 그럴 때 신랑은 집을 멀리 떨어진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아버지를 만납니다. 신부를 내년에 데려오고 싶은데 지참금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소를 몇 마리 드려야 됩니까? 우리 딸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우니 소를 20마리를 내게. 소가 19마리가 있고 양이 30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소를 19마리를 주고 양을 한 15마리나 주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참금 안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참금이 결정이 되면
신랑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 날이 오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랑 집에서 7일간을 계속 잔치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한 것입니다. 고대의 결혼식은 오늘날처럼 남녀가 자기들끼리 만나 사랑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인륜대지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 중에 가장 큰 일이 결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 혼례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대학교 입학하는 것보다도 직장에 들어간 것과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혼례가 이만큼 중요하다 해서 인륜대지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이나 소나 염소 수십 마리를 지참금을 주고도 신부를 데려오는 일이 아깝지 않은 전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신부를 못 구하면 그냥 가문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작이라는 말,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요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혼례, 결혼을 축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사역의 시작,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혼례를 축복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혼례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두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 이 말씀 속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숨겨놓은 영적인 코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의 첫 사역 시작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혼례를 축복하심으로 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례의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새 포도주로 만든 역사를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정이 있으면 오갈 수 있어요. 정이 있으면 오갈 수 있어요. 이 믿는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종교 안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믿음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착합니다. 귀합니다.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믿는 사람은 변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그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믿음을 묵상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내 욕망을 실현코자 예수님을 이용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구원의 주님,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내 목숨을 다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목숨을 다 바치면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납니까? 친구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대해줘요.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준다는 거예요.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 쏟아봐요. 스스로 어떤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혼례에서 나타난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는 포도주로 취해서 즐거운 축제의 만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목숨을 내어놓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노정의 첫 스텝이란 점을 요한복음은 숨겨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민들레를 시작하면서 어떤 자세로 시작하였습니까?
온 마음, 온 목숨 다 바쳐서 시작하였습니까? 온 목숨, 온 생명 다 바친다는 것은 진심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이 민들레 교회 손바닥만도 안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시작에서 예수님처럼 포도주 되는 진심, 진정, 죽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첫 사역 시작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 시작할 때에 어머니의 놀라운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는 명절이나 잔칫날에는 반드시 떡과 고기를 내놓는데 반해 중동 지방에는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잔치 음식의 중심이었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나오지 않거나 부족하면 잔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혼례식에는 잔치 도중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가 파할 수밖에 없었고 혼례의 즐거움과 행복이 막을 내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아마도 옛적에 7일 동안 잔치를 하다 보면 포도주가 부족할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혼례 잔치에는 가나에 있었던 혼례 잔치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무래도 특별히 즐거워하다 보니까 특별히 축제하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를 알아차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혼례 주인장 부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갈팡질팡했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잔치는 계속되어야 했고 축제는 무르익어야 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아들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 포도주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머니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는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아들이 언제 나서야 할 때인 것인가, 이 이야기를 늘 나누고 살았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혼례에 등장하기 이전에 가정에서든지 일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간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했고 세례요한이 등장한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인가를 이미 감지하고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보면 인생을 살만치 살 지혜도 있는 분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목회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할 때 잘 따라와도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계십니까? 자식들이요,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이런저런 인생의 얘기를 잘 나누는 관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 달랑 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 아이고 오셨어요. 지금 집에 화로들 다 없잖아요. 옛날에 달랑 가면 어른들이 말해서 인사도 않고 가냐 이놈아, 집에 화로에 떡 올려놓고 가냐, 그랬습니다. 교회 왔다 달랑 가지 마세요. 장로님 얼마나 고생하세요. 참말로 우리 목사님 모시느라고 장로님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얘기라도 해봐요. 네? 돈 생기면 누구한테 자꾸 주려고 그래요. 명절 됐다고 뭐 남선교에서 뭐 주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장로님한테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 세뱃돈 준 거예요. 예, 많이 주면 많이 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기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왜? 이미 가정에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왔어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어머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혀가고 헤롯은 방방 뛰면서 군사들을 보내 총불을 겨루는 이 세상에 어머니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어머니를 실망치 않고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머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온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끼리 저 집사님은 한몫하실 분이야. 저 집사님은 저래도 저 장모님은 저래도 큰 일을 하실 분이야. 하나님께 충성하실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은 어머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가슴에 꽂힌 겁니다. 이제 어머니의 어드바이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어머니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등단하게 하시는구나. 물을 채우되 아기까지 채우라. 끝까지 다 채우라.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그 가슴 충만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맨 처음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셨을 때에 조금은 의심되고 조금은 떨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무대 위에 처음 선 연기자나 가수들처럼 첫 데뷔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어색합니까? 그러나 첫 데뷔자들이 얼마나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합니까? 저도 목사가 돼서 첫 번 설교할 때 얼마나 덜덜덜덜덜덜덜 떨렸겠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는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때나 환경이 온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란 단단한 결단과 각오가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말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어머니 마리아가 첫 시작에 문을 열어주는 키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식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면서 자식들을 몸으로, 삶으로, 영으로 다 느끼고 아는 분입니다. 어떤 자식도 어머니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어머니로부터 나왔고 생명의 성장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왔고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어머니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신앙 생명, 여러분의 신앙 생명이 교회와 사도들의 희생을 통해 일어나도록 어머니의 희생처럼 역사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참된 어머니의 성품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직 교회에 오지 않다 할지라도 생명을 키우는 참된 어머니의 성품에는 성령님의 내밀한 은총이 깊이 담겨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혼돈한다 할지라도 지구가 혼돈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온 우주 만물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님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지 못한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예수님의 첫 사역의 스위치를 켜주는 분으로, 시작을 안내하는 분으로, 사역의 문을 열어주었던 분으로,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구나, 큐사인을 보낼 수 있는 해안과 지혜와
영감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 늘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자부심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걸 헤아리는 어머니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찬밥 먹고 있네. 내가 오늘 외출 가서 밥 외식할 수가 없지.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온 삶 아니었습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저 철원 같은데 다 돌아가 신장로였어요. 신장로. 2, 3일을 가야 전방에 가지만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 찬 데서 자는데 나도 따뜻한 방에 잘 수가 없지. 불 안 떼고 잤던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가정을 살렸고 그렇게 가난하던 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까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어머니들이 일구어냈던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줘야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내가 다 하겠다는 세상, 내가 다 아는데 하는 세상,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는 세상입니다. 목사님, 내 마음대로 믿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즐거운 잔치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여, 부모님을 한번 더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여, 어머니 아버지를 더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어요. 한번 따라. 네, 알겠어요. 김재수 목사님 왜 웃고 안 따라해요? 트럼프처럼 목사님 설교에 이의를 제기하렵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면 간단해요. 국가가 세워지는 길,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지고 법률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보수냐 진보가 아닙니다. 보수가 진보가 아니에요. 헌법을 위반한 사람 폭도라 그러고 내란 수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법과 법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진보 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법 위에 세워야 가정이 세워지는, 가정에 보면 간단히 인간이 되는 거.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세요. 말 한마디 하면 아버지는 뒤로 넘어지다가 코가 깨지도록 즐거워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될 거야. 우리 자식 잘 될 거야. 근데 매일 술을 먹고 오는데 우리 자식 잘 될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나쁜 일을 하는데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도 다 착하고 충성되지만 그 조그만 일을 했구나. 야, 너가 민들교회를 출입하면서 그 조그만 일을 했구나. 그 조그만 일을 했구나. 잘하였도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야. 가정이 사는 길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정 이루시나 얼마나 고생하세요. 아들아, 아니야. 너를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난단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뭐예요? 법 위에 서는 거, 법 위에, 헌법 위에. 헌법을 파괴하는 자는 내란 수괴자요, 동대자요, 내란당이요, 폭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말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져야지. 문을 닫고 산도둑처럼 여기 지나가려면 통과세 내라고 하는 그런 악당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의 스위치를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아들아 지금이 너의 때다. 얼마나 듣기에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문을 열어준 순간부터 아들이 포도주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할 길이기에 내 자식이 죽는 길이지만은 아들아 지금 너의 때다. 너의 때라. 여기 우리 문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만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그런 정신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빚을 진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야겠구나.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나라를 세워야겠구나. 그 길이 포도주가 되어 보혈을 흘리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받아 마시라.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 피의 얘기를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고요. 그래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봐야죠.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 사진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정이 어때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제 오늘 또 무사히 여러분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버스 타면 저 사진이 다 있었죠. 예, 저게 25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슈아 레이놀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버스만 타면 저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신장노지, 교통법규는 잘 안 되지. 버스 기사들이 사람 치는 일이 많았어요.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걸 걸어놓은 거예요. 그림이 좋다고 걸어놓은 게 아니라 또 저 그림이 이발소에 가면 있었죠. 오늘 또 무사히 조슈아 레이놀즈가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말썽을 피웠대. 그래가지고 조슈아 레이놀즈가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서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무엘처럼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밤에도 무사히 돌아오게. 밤중에 안 돌아온 거야. 250년 전에 이놈들이. 주일날은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방황하는 자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저 이제 위쪽에 빵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죠. 1918년 2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2차 대전. 이게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진사가 저걸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찰스 와일드라는 할아버지, 자기 동네 조그만 동네에 사는 찰스 와일드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스튜디오에서 연출을 해서 찍은 겁니다. 너무 가난하고 수프 한잔하고 빵을 놓고도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 하지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설 것이다. 이럴 땐 아멘 해야죠. 반드시 대한민국은 법 위에 설 것이다. 때려 부순 놈들을 위해 서진 않는다. 우리는 이만큼 건강하다. 신뢰와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보수야 진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위에 선다.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리고 감옥에 넣어서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 강력한 생각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그 미국의 2차 대전, 1차 대전에 전 유럽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인간으로서 감사하며 살자. 가정에서 감사하며 살자. 저 사진을 찍었는데 찰스 와일드라는 할아버지를 찍었는데 이제 그 딸이 컸어요. 사진사에 에릭이라는 사진사의 딸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화로 그려서 밑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런데 미국의 전 가정에 퍼진 저 그림이 아버지가 찍은 사진보다는 딸이 그린 저 유화가 전 미국 가정에 가서 소박함이 뭔가, 겸허하기 뭔가, 저기에 경건이 있구나, 저기에 참 삶이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냉장고, 먹지도 않는 음식을 계속 불 켜놓고 LA 산불처럼 나오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냉장고가 소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꾸시는 분에게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대형 냉장고를 썼습니까? 그 회사들이 이걸 쓰면 대단해집니다. 아파트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 디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360년 디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스토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 두 화가가 있었는데 형제라고도 할 수 있고 친구라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소질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예능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림을 배우지 않으면 그림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갤러리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결혼한 거, 기도를 한 거예요. 친구야, 내가 돈을 벌어서 자네를 후원할 테니까 자네가 가서 열심히 배워서 하고 자네가 돌아오면 나를 도와서 내가 기도를 하면 그리 화가가 되기로 하세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디르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가고 막 그런 데서 와가지고 화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지는데 자기 친구가 일을 하고 밥상에 앉아서 다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야. 그걸 창문으로 본 거예요. 그 손이 저 손이에요. 디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37살에 그린 그림이에요. 기도하는 손. 그래서 친구가 이제 자네가 화가가 되어야지. 내가 이제 화가가 되었으니까 자네를 후원하마 했는데 이미 저 기도하는 손은 뭐예요? 농사를 짓다가 손이 다 망가지고 흐려졌어. 화가를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지경에서 괜찮네 했다는 의미에서 저 기도하는 손 360년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은 이런 이제 홀리의 예수 우리 주일 명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좀 어때야 되는가? 소박하고 따스하고 진실하고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돈 생기면 장로님들에게 세뱃돈을 많이 주는 교회. 아멘. 제가 은퇴할 때는요 오늘 드린 거 10배를 드릴게요.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은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데 10배. 아니면 더 잘 되면 이제 20배로 드릴 수 있어요. 왜 그걸 못 드려요? 있는 게 돈인데 있는 게 돈.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정은 계획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걸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이 있구나. 나와 상관이 있구나. 화재 만난 교회 1만 원 헌금 보내는 거 나와 상관이 있구나. 우리 탄자니아에 성경 보내려고 앞으로 하는데 한 달에 1만 원, 올해 전 성도 각자 12만 원, 우리 젊은 사람들까지 직장 가진 사람은 한 달에 1만 원씩 모아서 12만 원 성경 4-5권 보내주는 게 나와 상관이 있구나. 한번 나와 상관이 있구나. 내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가정은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국가는 내가 민주시민이 되어 법 위에 세우는 내가 국가는 시민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상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